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 담당자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주일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면은 여러분이 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선교는 그야말로 뭘까요? 그 라틴어로 미테라라는 그 내용인데 보내다, 파견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명사형으로 미시오 이렇게 미는 거죠. 내보냄. 그 의무는 바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접근하면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요?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는데 우리가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의 전도의 대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은 바로 선교 대상자들이고 전도 대상자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또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감이 안 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조국으로부터 흩어져서 이곳에 왔고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려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론 조국은 있지만은 우리가 떠난 이곳이 디아스포라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뭐요? 음식점이 들었습니다고 그러고 뭐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 안에 그 잠재력과 자원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가 쓰여진다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선교가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이 바로 구원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를 삼았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도 아주 중추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바로 이분들의 강렬한 선교의 역할로 인해서 구성되고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설교가 진행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증거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근대, 현대 선교의 역사를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역사는 초대 교회에서 1700년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은 너무나 기독교가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물론 캐톨릭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해온 상황이 있었는데 1700년 무렵에 이 모라비안 교도, 개신교 속에서 특별한 선교단이 복음 전하는 선교단이 생기게 된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은 이 교황권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 이 모라비안 선교를 완전히 내치고 심지어는 사형도 하고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오직 한 가지 슬로건은 오직 믿음, 오직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하여 진센도르프입니다. 진센도르프는 아주 상당한 부를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의 심령의 신앙에 부모의 신앙을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선교단체를 향한 그 마음이 거기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열을 바쳐서 그 모라비안 선교단에게 마음을 함께 쏟아부어지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불을 붙였던 사람이 바로 진센도르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 잃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아주 강렬한 그의 마음이 선교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영향을 받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긴 했지만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윌리엄 캐리입니다. 현대 선교를 좀 더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 윌리엄 캐리인데 이분을 일컬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의 유명한 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이기에는 이 전도요 선교죠.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무한한 이 일들을 펼쳐갔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속국령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1800년, 850년 정도 되어져서 그때 또 다른 영향력을 받았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하여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부유한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중국 선교를 향한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해안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갔습니다. 내륙은 그 당시 지금도 내륙에는 조금 거시기한데 그 당시에는 더 험난한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식성과 자기의 모든 영역을 다 중국인 스타일로 만들어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내지 선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후에 OMF라는 선교 단체가 생기게 되고 지금도 아주 근대한 선교 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 그의 삶에 얼마나 강렬한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이 그 가슴을 부러졌던가 하면은 내 생명이 1000개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중국을 위하여 내가 몸을 바치겠다, 들여지겠다라는 이 강렬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의 여정 속에 그에게 닥쳐온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 셋을 잃습니다. 아들, 딸, 자녀를 잃고 아내인 32살의 아내까지 잃게 되는 엄청난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중국 선교에 대한 매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 즉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러한 미국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우후죽순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 그 나라, 동방의 나라, 척박한 나라,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 이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이름하여 우리 조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866년 저너럴 셔먼호를 상선인데 그 배를 타고 대동강 평양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 배가 모래바닥에 스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조선 정부가 포를 공격합니다.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포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침몰을 당합니다. 거기에 한 젊은 청년인데 토마스. 그 토마스가 성경을 가져왔어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 성경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의 신은 확산되어지고 수많은 평양 땅에 복음이 뿌려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뒤에 1885년에 선교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한국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무궁무진하게 더 많았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병원과 교육과 학교와 이 무궁무진한 일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물론 미국이 그만한 스포트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한국 선교는, 한국의 복음은 불을 붙이고 활활 타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을 돌아보면 1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잠재된 축복과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IT 강국에다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비하면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 그건데, 어쨌든 그만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참 은혜죠. 축복이죠. 감사죠.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는 일제 압박과 6.25 동란이라는 이런 크나큰 시련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폭발과 은혜가 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동안 예배를 이렇게 풍성히 들었던 거, 또 집회하고 훈련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귀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모임도 많고 이랬는데 조금 축소된 건 없잖아. 있죠. 우리는 언제 또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과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가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리마인드,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또 선교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이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이 명령 앞에 참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모두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네 증인이. 주님 명령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역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대위임 사명을 우리는 사실은 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우리의 행동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한 수없는 명령의 말씀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요? 우리가 손발이 있고 또 귀로 듣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명 앞에 한번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명령의 반응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그냥 알기에는 안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부부 사이도 오래 살아도 서로 마음을 잘 모른대요. 아십니까? 저는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합시다 이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모릅니다 이러대. 야, 이거 심각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그럴까요? 하물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은 모임이 줄어들고 셀끼리도 잘 모이고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현실적인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초점되어지기에 너무나 조금 힘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돌아올까? 언제 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 있어서 본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왔다라는 그 감격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첫째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한 것에 대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지내왔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은데 아버지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항거하듯이 대들었던 거죠.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당의 뜰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고인이 된 마더 테레사에서는 그런 수많은 고아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대하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봉사 활동을 잠시 교회에서 보내서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제가 가서 같이 봉사를 하는 가운데 한 주방장 터키 사람이 자기 집도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텐트 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자기 텐트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물론 같이 차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그것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과 우리의 강렬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도 복음 앞에 설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일을 윌리엄 캐리가 그랬듯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려면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수시켰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 빚이 있죠? 크레딧 빚도 있잖아요. 어쨌든 갖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큰 빚은 영적인 빚인데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은 그냥 빚을 갚을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상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첫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은 바로 성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이 땅에 오신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행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성교입니다. 그 일에 동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먼 길을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기를 열망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도 있잖아요. 은혜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주변에 많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까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웃에게,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속한 학교에, 학생 친구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저는 언어가 안 됐어요. 다가가기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할지 부담스러워요. 그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피나 도넛이라도 사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한번 흘러가게 하는 방법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알아요. 우리의 삶의 상태와 우리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생활의 환경 상태가 저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할 때 저요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정범 목사가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세요. 미국의 대학 청년들 중에 몇몇이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불꽃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가지고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초더미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을 비롯한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이 기도팀이 그냥 소수만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거 좀 확대해야 되고 기도팀이 우후죽순처럼 더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우리 모두 청년 가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마음에 불을 붙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설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설문지 선교 회원 이렇게 참가 여부를 내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참가한다 무명으로 회원 가입이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회원? 우리 선교 회원 중에 회원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회원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 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선교 회원이 되는 순간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선교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형성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교회 앞에 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문지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임선희 집사님, 이종주 권사님이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우리 전 교인의 선교회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감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깨뜨려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하니까 굉장히 죽음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여건 모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가져가 줄 수만 있다면 희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데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에 발단한
이 선교와 전도의 활활 시작부터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류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장년부 톡에서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여러 가지 침체됐다고 할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셔서 참 저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평신도가 사라졌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인데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그 안타까움이 묻어서 저도 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라져가는 평신도 교회에 안타까움이 좀 묻어났습니다. 다시 우리는 열정이 회복되고 영성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자세, 모임에 동참하고 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끌어나와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선교주를 맞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모이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사람의 선교의 일대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청난 내 가슴에 심장에 요동쳤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인데 한국에 잠시 6개월만 머물렀어요. 그는 호주에서 교장으로 학교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잡지를 보면서 그 잡지에 조선의 땅, 부산 경남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강렬한 그 마음을 담으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 경남을 향한 조선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더우드 아점펠레를 만나죠. 그리고는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총명하니까 성경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잡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산 경남이라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5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여정 속에 한 20일간을 지나가는데 내려가면서 과천, 대전, 공주, 전주, 하동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한 20일 만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지 그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엄청난 비보였죠. 그런데 호주 선교사에서, 호주 교회에서 데이비스의 그 가력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러면서 120명의 선교사들이 매년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부산 경남에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지금 창원에 이런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126명이라는 호주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서 선교의 그 사실을 우리는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버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랴? 우리의 선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분들의 희생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또 희생하는 그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제2, 제3의 데이비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의 미랄은 될 수 없을까요? 이 찬양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내가 것도 이 자리에 선 주의 것도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부르심에는 결코 없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와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날 이끄시고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내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기 위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 성교의 사명에 내 한 사람 순종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복음의 빛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려놓는 희생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